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에 대해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로 뒷수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슴 말라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슴 말하되 우리 25절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수영교회 시무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우리 울산 노예 목사회에서 울릉도에 저희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우리 목사의 충성단이 있어가지고 또 찬양 집회도 하고 또 수련회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집 사람과 우리 후가리가 아주 학교 들어가지 않는 한 5살 정도 된 걸로 한 4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 포항에서 그 배를 타고 울릉도까지 갔는데요. 그때는 그렇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람도 많이 불지 아니했고요. 그래 첫째 날은 출항할 수 없어가지고 좀 하루를 더 포항에서 머물고 그 다음 날에 출발을 했는데 조금 처음 배가 갈 때는 아주 바다에 그렇게 풍랑이 많이 이르지 아니해가지고 아무 염려 없이 모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배를 탔는데 그때 제가 한 100여 명 안 갔겠나 사모님 같이 이렇게 생각이 드어지니 꽤 많은 숫자가 그때 찼었어요. 근데 서서히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별 문제겠냐 생긴 한 사람, 두 사람씩 서서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앞에 있는 그 비닐 봉지를 하나, 두 개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에서 우걱우걱 하고 토해내는데요. 이게 도대체 이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바다에서 이렇게 배 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군 생활을 하면서 저는 3년 동안 배멀미를 안 했었어요. 이런데 건해, 이런데 파도야, 파도도 아니죠. 사실, 원해 나가면은요, 굉장히 파도가 큽니다. 가장 파도가 클 때는 배가 그 파도 밑에 그냥 숨겨져요. 노을성 파도가 굉장히 무서운 파도인데요. 그런 파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별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저는 멀미도 안 하고요. 한 중간 정도 가는데 이거는 전쟁터도 아니고요. 여기저기서 쓰러지는데요. 사람들이 그저 화장실에 그냥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모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계속 토해내는데 이제 나올 게 없어가 노란 물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저는요, 군대 생활하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배멀미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때는요, 남자, 여자도 없어요. 그냥 정신에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하고 그냥 뒤엉켜가지고 화장실에, 그 좁은 화장실에 전부 그 모여있는 얼굴은 그냥 나랗고 말입니다. 얼마나 힘겨워했던지.
그때 저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이상해 우리 후가리는요, 우리 집 식구들은 하나도 멀미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했던지. 그래, 거기서 이제 2박 3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혼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멀미약 먹고 기 밑에 붙이고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바다가 완전 호수였어요. 잔잔해가지고. 그래서 참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그때 제가 느낀 적이 있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 보면 이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조금 풍랑이 있는 그 바닷가를 갔다가, 그것도 오늘 며칠 동안 이렇게 며칠 몇 야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한 4-5시간 정도 아마 갔지 않겠나, 시간이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그렇게 힘겨웠는데, 오늘 말씀은 이 유라굴라는 태풍을 만나고 이렇게 그 성선인은 276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사경을 헤매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제가 그 울릉도에 가면서 그 자그마한 풍랑 속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힘겨워했는데, 오늘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으니 제가 상상 갑니다. 짐작이 분명히 갑니다.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도저히 사람 힘으로서는 정말 어떤 한계에 이르러서 모든 것을 집어던지는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연결된 그런 말씀입니다만, 사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분명히 지금 항해를 하면 큰 어려움이 있을 터인데, 항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 미항에 정착이 되어 있었으면 이 바람이 지나도록 여기서 겨울을 좀 지나자고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갖다가 바울의 말보다 이 백부장이 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베닉스라는 곳으로 배를 항해를 하는데요, 이 항해를 하게 된 이유가 조금 더 빨리 로마에 가고 싶어서 항해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미항이라는 곳보다 이 베닉스라는 곳이 더 놀기 좋고, 그리고 아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 배 안에는 꼭 사도 바울 같이 죄수만 탄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같이 승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더 즐길 수 있는, 어차피 겨울을 나는 것 같다면 이 자그만 이 미항에서 있는 것보다 좀 넓은 항구 이 베닉스를 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은 시간도 잘 가고, 돈 있는 사람들은 좀 즐길 수도 있고 먹고 마시고 놀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이 되니 거기 가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다가 이제 문제에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라굴라 이 태풍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13절 말씀 볼까요? 자, 그게 뭐냐면,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고,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인해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았다. 참 잘 결정했다. 봐라, 이 백부장에게 아마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겠죠. 사도 바울 이야기 들었으면, 그 제수 바울 이야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참 즐거운 항해를 할 수 없었을 터인데, 우리 말이 맞지. 선장과 선주가 아마 자기들 말에 동조를 해서 백부장이 결정을 했고, 그 백부장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항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즐거움도 잠깐이죠. 자, 14절 가볼까요? 14절에 가보면, 얼마 안 되어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15절 말씀 볼까요?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항해를 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동력선 같은 경우도 다 타가 있습니다. 저도 군함을 타고 있으면서 3년 동안 제가 한 것은 이 타를 조정하는 것인데, 몇 도 잡아라면 그 도에 잡아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뒤에 키가 모든 것을 이렇게 작동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배가 앞으로 항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범선이었죠. 범선이었기 때문에 범선도 역시 뒤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좌로 우로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무 광풍이 강하게 몰아치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되니 방향 자체를 갖다가 잡지 못했다는 거, 방향 감각을 상실해버렸다는 거. 이 문제거든, 여러분. 목표가 이제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겠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목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전혀 방향을 잡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그 배에 타격을 가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끌고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서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 배 안에 연장들이 있습니다. 이 연장은 뭡니까? 배가 항해하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필요한 연장들인데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말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다 연장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바다에 그냥 집어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그 귀한 짐까지 이제 무거우니까 이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배가 이제 전복이 되어버리면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사람은 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나면요, 사람들이 줄줄줄줄 딸려 올라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다에 빠지게 되면요, 찌푸렁이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서로 살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을 끄집어내면요, 서너 사람이 딸려옵니다. 잡아가 같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의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만약 침몰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날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입니다. 여름 같으면 헤엄을 칠 수가 있지만 겨울이기 때문에 너무나 찬 공기와 찬 기온 때문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 되지 못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저체온 현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생명이라도 정말 연장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모든 짐들까지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18절에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제는 생명이라고 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는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인생이 끝이 나는구나 라는 아마 그런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볼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요. 참, 저는 이렇게 이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제 지나간 그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내가 이 해군에 잘 입대를 했구나. 그래서 참 이야기거리도 참 많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렇게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신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려니까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또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난 그 배경 자체가 환경이 바로 진해였고, 또 아버님이 배 선주로서 그 아저씨들을 건드리고 이 배 고기도 잡고 뭐 해산물도 잡은 그런 경험들이 내게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 던져버리고 아저씨들과 함께 밤에 어떻게 고기 잡는 거, 어떻게 해산물을 건지는 거 하는 거 구경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나에게 굉장히 참 소중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 해군 시절 때 제가 인명 구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몸으로 익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다문 여론이 간증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으로 임지를 맡았던 대지교회라는 곳에 중고등부 학생들을 여름에 데리고 한 5, 60명 정도 그때 수련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두 친구가 물에 빠져가지고 동시에 빠진 것은 아닌데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친구를 갖다가 건졌을 때 그 상황이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한 친구는 정말 제가 아무 어려움 없이 이제 건졌는데, 두 번째 친구는 내가 그 애를 먼저 잡아야 되겠는데 그 애한테 내가 잡혔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둘이서 그 물속에서 마지막 생명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여기서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순간적인 위기를 갖다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애가 대영이라는 애였는데, 대지교회 박만택 장로님이라고 서울대 수의과를 나오신 분인데 동물병원을 하고 계셨는데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때 그 애가 중3이었는데, 중3이 굉장히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청년에 그때 군대 제대하고 그때 갔기 때문에 제 목을 딱 감싸는데요. 그러고 나는데 나를 칵 잡는데 그 물속에서 이제 물을 마시게.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그 애를 잡고 밑으로 푹 내려갔어요. 어쨌든 땅을 짚고 이거 풀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와 같이 들어가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발이 안 닿는 거예요. 계속 안에서 물을 먹는데요, 그 속에서 물을 먹으면서 이 애도 물을 마시고 나도 물을 마시고 좀 낚기를 풀어도 이 애가 손을 안 놔. 너무 힘껏 잡아가지고 살겠다고. 그때 마지막 순간을 제가 여기서 이래가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서 주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올렸는데 밑에 잡혀가지고 이 손이 그 친구 이 애 울대를 잡은 거예요. 이 목을 잡았는데 그 친구는 두 손을 가지고 내 목을 이렇게 콱 위에 타고 안려갖고 이렇게 잡고 있고, 내가 손을 모르고 올렸는데 물을 마시는데 그 애를 잡은 거예요. 그 물 안에서 둘이서 싸우는데요, 결국에는 그 애가 내 힘에 못 이긴 거죠. 나는 이 부분을 잡았고 그런 전체를 잡았기 때문에 이 강한 그 손의 외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결국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상황 속에 그 바다 속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면서 여기서 죽는구나 하는 그런 절대 절명의 그 순간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생각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풍랑에서 바다가 침몰되어지면은 그 바다 속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져 버린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극한 한계 상황에 이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는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거기 보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위기 상황 속에 등장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보면은 죽이시려고 하면 이미 과거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제물로 삼으시기로 작정한 게 있었다면 이미 그 이전에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하셨더라면은, 나를 그저 죽이시려고 하셨더라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내가 경추를 다쳤을 때 정말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신경이 다 끊어진 상태 속에서 나를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제물로 받아주셨을 텐데 왜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혹시나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 생명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생명을 거둬가실 작정이 있었으면 그때 이미 거둬가신 거예요.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정말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성인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죄밖에 더 짓겠느냐 이 말이에요. 죄밖에 더 짓겠나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죄 없이 죄를 갖다 모를 때 어렸을 때 내 생명을 거둬갔었으면 차라리 나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터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죄 짓는 것밖에 더 남는 게 뭐 있겠나는 생각이 가끔 들기도 들어요. 물론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스러워서 내 생명 살려준, 네 생명을 살려준 그럼 나는 내 은혜는 너는 그럼 잊어버렸나? 이렇게 물으실까 봐 싶어서 가끔 이렇게 참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지만 죄 문제만은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죄의 문제만은 생각해 볼 때 차라리 내가 죄 모르실 때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을 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어렸을 때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청년 때 물에 빠졌을 때 그 애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면 앞으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그래서 생명만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 깨닫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미 그의 생명을 거둬가시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가이사 앞에 세우지 않고 그 이전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기에 직면해야 합니까? 이런 위기 속에 이미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순교의 제물로 삼으셨을 텐데 지금까지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나 이 말입니다. 자, 그래 다시 한번 21절 말씀해 보면은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해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그들은 처음에 순풍에 돛을 달고 수량을 했을 때는 자기들의 선택 자체가 참 잘됐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출발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들었더랬으면 이렇지 아니었을 터인데 이제 이 말이지요. 이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왜 그 어려운 문제가 일어났는가 하는 문제를 갖다가 어떤 곳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면 그 어려운 문제가 있게 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신 내 말을 듣고 출항하지 아니했었더라면 이런 손상이 없었을 텐데 뭡니까 여러분? 생명은 물론 자기들은 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것들은 그토록 소중히 아꼈던 모든 것들이 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당신의 결정이 내 말에 따라서 했더랬으면 그것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당신의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신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으로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을 그냥 얼머버리면서 그냥 마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였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왜 그 사건 앞에서 이렇게 행동으로 내 의지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이런 결심과 다짐들이 있고 난 뒤부터 그 다음에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저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내 말을 들었으면 당신들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때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나와서 이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보면요, 그 순간에 떵떵거리며 큰 소리 쳤던 백부장, 그리고 선장, 선주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멀미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무슨 고기를 듭니까? 여기서 구역질하고 말 토해내고 난리법석인데 사람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지금 일어서가지고요,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생사가 오고 가는 그 길에서요,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의 가치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있고 무엇 때문에 성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성도의 삶은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세상 살아갈 때요, 어려움 없이 평안할 때는 누구니 큰소리 떵떵 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출발하기 전에 겉으로 순풍에 돛을 달고요, 잔잔한 바닷가에 항해했을 때요,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들이 얼마나 큰소리 떵떵 쳤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잘 결정했다, 바울 말 안 듣고 우리 말 잘 들었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세상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요,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의 가치가 빛이 나고 성도의 가치가 빛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시련을 당할 때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역경이, 고난이 나에게 올 때, 고난의 파도가 나에게 몰아칠 때, 그때 바로 성도들의 가치가 빛나게 된다. 교회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 정말 어려운 시련 속에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모든 사건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저 근성으로 들려지지요. 아주 순풍에 돛을 달고 가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그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태풍을 만나고 이 태풍을 만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그 말씀에는 가치가 빛을 내더라 이 말이에요. 가끔 우리 성도들 그런 이야기 하는 성도들 많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랬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요, 이제 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바람이 불면요,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뜨워지고 자기 자신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왜 이렇게 확신 있게 말을 하냐 문제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은 22절 가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씀은 즐거워하라는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라는 말씀인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차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이렇게 말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가 사도행 21장에서 배웠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를 했듯이 너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가지고 나를 증거하리라는 귀한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과거에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시고요, 현재 말씀하신 하나님은 미래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분이나 현재 말씀하신 분이나 미래에 말씀하실 분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두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사실 사도 바울은 알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섭리를 갖다가 그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확신 있게 담대하게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신앙들이 꼭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 이런 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그 말씀이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제는 그 말씀이 분명히 나의 삶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 말씀은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신뢰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대풍 속에서도 그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내 귀에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저는 우리는 사울의 그 비참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생애를 마무리 짓습니까? 우리가 출발도 참 중요하겠지만요,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실패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짧은 목회 기간이지만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셨어요. 이 권사님이 마지막에 치매가 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심하지는 아니었어요. 신방을 갔더니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권사님이요. 야, 여러분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이 사람이요, 병이 걸리니까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는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가 이 교회를 그 교회를 옮겼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떠오르는데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련이 없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싶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요, 그 죽는 중 그 나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가요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보았습니다. 마지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는 문제예요. 사실 저는 사울 같은 경우는 첫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만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의 마무리 짓습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서 15장에 보면 순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심판의 시작이고 끝인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사람을 그에게 보내지 않는 거예요. 얘는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줘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짓는 그 순간 속에서라도요, 주의 말씀은 내 귀에 들려줘야 되고요, 내 마음에 와 닿아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될 때는 우리 영적으로 비폐해져 가고요, 나중에 강팍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증거인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시작도 그러하고 삶의 과정도 그러하고 마지막 결론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버리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보내지 아니했더니요, 사울 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는지. 그런 여러분, 다윗을 도와줬다고 이런 아비멜렉 제사장이 정말 사울을 갖다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도획을 시켜가지고 그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거 보십시오. 참 이런 사람, 주의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강팍함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확신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이 275명이죠. 사도 바울을 제외한 275명의 생명이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냐는 문제예요. 누구 때문에 이 275명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됐냐는 문제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입니다.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가끔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은혜를 잊게 되지만 가끔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속에, 어떤 가정 속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남편이 복을 받는 이런 모든 가정들을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 하나 때문에, 내 하나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구약에도 성경적인 증명이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는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영적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 욕심이 아니라 영적 욕망에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참 비굴하고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약속의 언약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형의 눈을 피하고 두는 아버지 가정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이 삼촌 라반 집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누구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야곱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오고 난 뒤부터 내 가정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나도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뒤에 그 애굽이라는 전 나라가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6명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 이토록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 하나를 통해서 내 식구들이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이제 24절 말씀해 볼까요? 정말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자, 같이 항해하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셨다. 참 결국엔 여러분 이 항해하면서 그 배 안에 같이 타고 있는 성선 인원들 그 그룹 속에 바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축복된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속에 나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앞으로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네가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너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당시에 내가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 너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데 누구와 함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이에요.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를 사귀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지금 이 그룹 속에 이 배 275명 사도 바울을 제외한 사도 바울 한 배 276명입니다. 이들 그룹 속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사도 바울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가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세상적인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악한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영적 가난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노라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 내가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겠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영적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영적 고리란 것은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쌍방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말씀이고 내 쪽에서는 기도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서로 아름다운 교류를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 곁에 머물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바울,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린 그 순간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내 자신에게 말씀해 준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했듯이 네가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하나님 믿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주의 그런 섭리와 뜻에 의해서 나는 움직이겠습니다. 내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는 존재라. 여기서 죽지 아니하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사도 바울,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노예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이끌림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듯이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은혜 입는 그 은혜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중심에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옵니다. 바울, 그는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기도로 나아갔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굳게 부여잡았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생명에 조금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울 한산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듯이 그 은혜의 중심에, 축복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제3교구 식구들 나와서 특별히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삼교구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내일 모레 걸핏 수요 예배는 성탄 예배로 드립니다. 연한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아동부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과 우리 담당자들은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성탄 이브 저녁 행사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4년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에 한 부씩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시면 한 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여유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성전 강대상 꽃꽂이 신청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는 다 칸이 메워져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런 칸 다 메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 교회 요람 제작을 위해서 사진 명함판 한 매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좀 얼굴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우리 이병훈 장로님께서 일을 담당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협조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당의원 교육부 부장 그 모임을 낮에 광고드렸습니다.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당의원들과 교육부 부장 그리고 총무님 그리고 우리 교육 전도사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좀 여러분들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뭐 여러분들은 모르시면 또 모르시겠지만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우리 우리 종화 집사님께서 올해로 지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지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 다른 분 이제 우리 또 그분도 박 집사님이십니다. 박흥택 집사님이신데 오늘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참 이렇게 귀한 분들을 우리 교회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지금 연세가 한 50 중반 정도 보고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우리 시민교회에서 한 13년을 본성가를 지휘하신 분이시고요. 또 그리고 시청에 있는 그 신천읍에 있는 성강교회를 한 10년 동안 지휘하신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지휘를 하시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교회관이 자꾸 흔들리고 좀 정착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고 또 다른 교회도 이렇게 그 교회에서 좀 와서 좀 지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 교회에 좀 정착을 하고 싶어서 그분이 있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없을 겁니다. 정착을 하고 싶어서 지도하시면서 이제 자기의 인생의 마무리를 갖다 우리 교회에 짓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선택을 하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휘자님은 지금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시고 또 사모님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사모님 또 성악을 전공하신 이런 분이신데 참 귀한 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배정옥 군사님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받는데 그 극동방송 여성 합창단 지휘자로 지금 또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에 대한 비전을 저에게 많이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배에 있어서 이 음악이 차지하는 그런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분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우리 성가대 대장 우리 성장로님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45명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찬양대원을 45명. 지금 우리가 한 많이 쓰면 30명인데요. 한 15명 정도가 더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작품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그런 아름다운 비전을 제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왔다가 그저 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고 오랫동안 이게 좀 하고 싶은 또 원하신다면 끝까지 우리 교회에 남아서 마지막 신앙을 갖다 마무리 짓고 싶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함이고 또 할 영광을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우리 성장로까지 식사를 하면서 이거 큰일 나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우리 여기 보면 45명 앉을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45명만 채워주시면 충분하게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려주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찬양대에 이렇게 앉으십시오라고 권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오시는 분은 아니시고요. 분명한 음악에 대한 철학을 가지시고 하는 꿈을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하나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말고요.
지난 주일날 제일 찬양대원들이 적게 앉았을 때, 남성 파트 그때 4사람인가 4사람이 앉았을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다 듣고 갔었습니다. 듣고 나 10가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쭉 글을 써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저에게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서로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조금 업이 돼야 되겠다. 뭐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찬송하는 모습도 그렇고 제 설교도 그러하고 시간적인 개념도 그러하고 뭔가 우리 교회에 조용한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반면에서 저는 그 지휘자님을 만나고 났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그리고 우리 지휘자님도 서로 아름다운 이렇게 좋은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아파트가 많이 들었을 텐데 좋은 환경 속에 넓은 평수도 있을 것이고 좋은 분이 있을 텐데 우리 구성 멤버들을 보면 그렇게 미안합니다만 다 보편적으로 평준화된 그런 뭔가 좀 앞에 확 이끌어나고 어떤 사회적인 엘리트 계급들도 많이 몰려들고 그래야만 이 교회가 한 단계 더 업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와서 봤을 때 교회 여러 가지 종강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될 그런 부분들을 아마 알고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업되기 위해서는 정말 구석구석에 필요한 인적 자원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교회 분위기라는 제도적인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갑작스럽게 변화는 이루어질 수도 없다 할지라도 자그마한 변화들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지휘자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와가 딱 보면요 찬양대요 이 성가 듣습니다. 딱 듣고요 이미지가 뭡니까? 첫째는 뭐예요? 목사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찬양대원들 찬양 듣습니다. 교회 분위기 봅니다. 몇 번 와가지고요 딱 봅니다. 요새는 오자마자 바로 등록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교회를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우리 구성원들이 좀 더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한 단계 더 업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자극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분이 먼저 45명을 좀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되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내가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침에 와서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전사님 사모님이 있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조용한 음악을 통해서 먼저 오셔가지고 일주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연세 높으신 분은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셔서 정말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그러면 저는 예배 프로그램 가운데 참회의 기도 프로그램을 저는 뺄 겁니다. 왜? 이미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 프로그램도 좀 더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조용한 음악 속에서 정말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분주하고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았습니까? 교회 와서만이라도 좀 조용한 그런 영적 분위기를 간직하면 더 마음속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준비할 수 있겠다.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그런 참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고 또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당회원들과 교육부 써서 모여서 시간 조율도 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찬양대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아동부 교사들 하는 사람이 합니다. 하는 사람이 합니다.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교사하는 사람이 찬양대야 되고요. 찬양대 하는 사람도 교사도 됩니다. 상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열심히 충성 다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송가 383장입니다.